아론하고 미리암하고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에게 따져 묻습니다. 1절인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를 취했다는 거예요. 아내로 맞았다는 말입니다. 그 욕 먹을만 해요? 안 먹을만 해요? 욕 먹을만 해요. 네.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이제 후처로 구스 여자를 취했을 것이다. 이거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스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에티오피아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구스라는 용어는 에티오피아 방향으로 가는 모든 지역을 구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미디안 광야도 구스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가 취한 구스 여자는 누구냐면 모세의 처 시보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두 번째 주장에 의하면 시보라가 모세의 처가 된 건 하나님 이미 다 용인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 딴지 거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후처를 취했다고 칩시다. 당시 문화에서 후처는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그 당시에 이방 여자, 구스 여자가 함께 있었다면 어디서부터 같이 온 여자일까요? 이집트에서부터 있었던 여자고 이집트에서 따라왔던 사람들. 그럼 그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문제를 가지고 비방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 교회를 떠나는 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를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떠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공공연하게 7년 이상 우리 교회에서 훈련 받으신 분들은 떠나셔도 좋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딴지를 걸고 문제를 삼아서 그 교회를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흔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뭐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어떠세요? 아니에요. 엉뚱한 거 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건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했다는 거, 여자를 취했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세의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누가 살려준 거예요? 미리암이 살려준 거잖아요. 그죠? 모세는 누구 없으면 말도 못해? 아론 없으면 말도 못해. 그런데 지금 모세는 너무너무 높아지고 자신들은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70인의 장로를 세웠어요. 모세의 일이 너무 어렵고 중하니까 하나님께서 70인의 장로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말씀해 보면은 이 70인의 장로에게 또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막 예언을 하고 막 이래. 여기서 위기감을 느낀 게 누구다? 미리암과 아론인 거예요. 2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들이 구스 여자를 취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뭐다? 왜 모세 너만 그렇게 잘 나가자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요.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또 은사적으로 뛰어나게 선택받고 쓰임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의 핵심은 뭐예요? 이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는 일종의 군대 같은 거예요. 그럼 군대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끄심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방금 찬양할 때도 하늘을 보아요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변의 사람이 나보다 잘났나 못났느냐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어떻게 되냐면 잘 나가다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축복을 받아서 만나도 먹었죠, 메추라기도 먹었죠. 그 은혜와 축복을 다 받고도 어떻게 해요? 자꾸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빠진 게 바로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권위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제일 무서운 장면이 여기에요. 2절 마지막에 이들이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저도 지금도 아직 그 버릇 못 고치는데 남 비난 잘해요. 남욕 잘해요. 남 이렇게 까내리는 거 잘해요.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들은 것들은 다 빨리 귀를 씻어 저한테 들었던 거. 그리고 앞으로 제가 그 비슷한 얘기 하거든.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비난하는 거, 우리 남을 비판하는 거, 또 심정적으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그래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누가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우리의 비난, 우리의 시기 질투, 우리의 탐욕스러운 말들, 그 이야기를 모두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리고는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게 모세가 온유함에 있어서는 캡장이라는 거예요. 최고라는 거예요. 그 온유가 뭡니까? 온순하고 유한 거, 부드러운 거, 그건 거잖아요. 지금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해요? 대꾸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키우면서 아이들이 찔리는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발끈해요. 근데 지하고 관련 없는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엄마 나 그런 적 없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지가 찔리는 거 있으면 왜요? 누가 그래 누가 이러면서 시작해. 온유함이 뭘까요? 미리암이 아론이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가 경쟁적으로 나보다 높아야 되니 낮아야 되니 하는 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온유함을 특징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는 거. 이해되세요? 모세는 힘이 있어요. 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사람 하나 지금 묻어버리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근데 힘이 있기 때문에, 진짜 능이 있기 때문에 온유함을 가진 모세는요, 그냥 대꾸하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라는 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굴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높니 낮니 그런 비교, 그런 경쟁, 그런 시기 질투 이런 것이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에 먹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비교 이런 거에 먹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그게 진짜 힘 있는 자거든요. 모세가 가만히 있으니까 누가 이번에 반응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반응하세요. 난 여기부터 이제 진짜 소름 끼칠 만큼 무서워요. 4절 여호와께서 갑자기, 일단 무섭죠?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야, 세 사람 회막으로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4절 말해 보면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쫄쫄쫄쫄 나아가.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셋 다 나와 이랬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어른들이 야단칠 때 야, 셋 다 나와. 얘네 딱 장막문 앞에 서셔야죠. 뭐라고 해요? 너 둘 나와. 그럼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 들어. 더 무섭죠? 6절이에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선지자들 있으면 내가 꿈에도 보여주고 환상으로 보여주기도 해. 그런데 내 종 모세는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래.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대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적하고 싸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대적에 누구하고 싸우길 바래요? 싸우는 게 아니지. 여러분의 대적을 누가 야단치기를 바래요?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8절에 보면요. 이들이 모세에게 되어든 그 권위, 모세의 권위는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명백히 말하고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인데 니들이 대들어 지금 그 권위를 무시해? 모세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누구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다. 이걸 8절 말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뭐를? 모세 두려워하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떠들고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것들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근데 우리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들이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그 뒤에서 욕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문제가 있으면 누가 처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가지고 예전에는 부흥사 강사님들이 그랬어요. 목사님이 무슨 쓸데없는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해도 어떻게 해라? 순종해라. 이 본문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리더십은 모세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이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대적하지 마세요. 그냥 떠나세요. 저 인간 취급하지 마세요. 여러분 입도 더럽히지 마세요. 지금 그 수준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세우신 리더십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순종하세요. 그 권위와 경쟁하려고 하지 마세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거잖아요. 지금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것들이 겁이 없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겁이 없어? 모세의 겁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대해서 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정자들 위해서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세우신 거예요. 그들이 변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성경의 모든 인물들도 그렇잖아요. 스스로가 변심하고 바뀌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거역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전 첫 번째,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세처럼 세워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미리암하고 아론처럼 그렇게 겁 없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이 공동체가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전진하는 부족함이 없는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민족을 위해서도 또 열방을 위해서도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